할렐루야. 자, 오늘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나오기 전에 신약 성경을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면서 구약을 읽는데 창세기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전부 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창세기 45장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감동돼서 그런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읽고 나면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역전 드라마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이 총리하던 애굽,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 땅과 전 세계 7년 동안 풍년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움직임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풍년의 때 사람들이 흥청망청 막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건설 붐도 일어나고 수출도 잘 되고 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펑펑 쓰고 우리가 보면은 필리핀의 경제가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인구가 1억이 되잖아요. 근데 몰이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은 돈을 전략하고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저축하고. 근데 이분들을 보게 되면은 돈을 쓰는 데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소질만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생일 파티다 하거든. 저는 내 생일이 돼도 그냥 있으면 누가 세주면 세주고 안 많은데 이분들은 한 달 전부터 벌써부터 자기 생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생일 되게 되면은 자기가 크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먹이고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이 금방 다가와도 별로 분위기를 안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필리핀은 몇 달 전부터 상가마다 다 마트마다 이렇게 성탄줄 해놓고 캐롤송 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지금 오늘 가게 되면은 거기도 지금 완전히 성탄 분위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데는 내가 볼 때 한국보다 훨씬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떤 계층 간의 어떤 이 사다리 이것을 쉽게 타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대학을 안 나왔어도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럴 수가 없어요. 대학을 안 나오면 공무시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계층 간에 한 단계 올라가려면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올라가야 가장 빠른 것인데 없는 사람들이 그 교육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층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동력, 싼 임금, 대학 나와도 20만 원, 30만 원, 많이 받아야 40만 원 이렇게 받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더 있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냥 자기 밥만 먹고 사는 것이지 미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싼 임금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기업들이나 아니면 부자들이 다 이렇게 별 채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경기가 좋으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 오늘날 말하면 불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출도 안 되고 공장에 문을 닫고 노조가 파업하면서 회사도 문 닫고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식량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한국은 지금 먹고 살 문제는 걱정이 없잖아요. 또 정 힘든 사람들은 나라에서 많이 보조를 줘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인이 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생활 수 없다 하게 되면 나라에서 많은 보조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초예금 나오고 노령예금 나오고 해가지고 한 60만 원쯤 된다면서 그렇게 잘하는 분도 계시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먹고 산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식량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가 좀 수입이 올라가야 되면은, 나라가 경제가 발전되면은 식량에는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식량 문제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쪽에 남미 쪽에 이렇게 어떤 물가 파동이 오고 나라가 힘드니까 음식물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양식이, 쌀이 어디가 있는가? 오직 애굽 왕궁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궁 곡간으로 다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돈 내고 쌀을 사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의 집과 재산을 갖다가 팔고 나라에다 팝니다.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가 먹고 7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국의 애굽의 이 영토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애굽 왕실의 소유가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쉽게 말해서 전미로 특허로서 굉장히 떼돈을 번 겁니다. 나라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근동에 많은 나라들이 기근이 오니까, 불경기 오니까 여파돼서 사람들이 양식 사러 오는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식량을 수입하러 비싼 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애굽이 7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 됐죠. 이 사역을, 이 일을 누가 주관했었는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했었어요.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삶이었기에 이런 큰 일을 감당했는가? 요셉은 전 세계 백성들의, 전 세계 사람들의 배고픔, 기아, 식량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모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책임진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빨리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고 4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12명 낳았는데 11번째가 요셉이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동생, 동복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어버린 거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어린 동생을 자기가 보호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동생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버지 사랑받고 위로받고 살았는데, 이 형들이 이것을 못마땅해 가지고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구덩이가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상인들에게 요셉을 인신매매로 은 20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렸어요.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그가 꽃가마 타고 비행기 타고 애굽에 유학 간 게 아니잖아요. 짐승처럼 어떤 낙타나 어디다가 끌려가지고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짐승 취급당하면서. 그리고 종으로 갔는데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먹는 것이 할 집을 겨우 생계 유지만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일은 또 얼마나 맛있을 거예요. 요셉이 가진 것이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죠. 부모도 없죠. 친척도 없죠. 친구도 없죠. 스마트폰도 없죠. 하루 종일 일해도 자기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심지어 주인이 자기를, 요셉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생명이 전부 다 주인의 것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다가 정신적으로도 형들한테 배반당한 거예요. 형들이 10명이 싸잡아져 자기를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팔지 말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모른 척하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여러분, 그때 17살 나이인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내가 커서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설상가상해가지고 나중에 그 보디발 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종인데, 노예인데, 이런 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 막장에 갇힌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돈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딱 한 가지,
믿음 안에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메시아가 전 세계 민족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준 거예요. 너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심지어 네 형이나 네 부모도 너한테 와서 절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요셉은 이걸 믿었어요.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요, 무슨 경제학 박사가 아니고 하버드 무슨 뭐 경제학 석사 박사가 아니고 뭐 경제 연구원도 아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는가? 믿음 하나 갖고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날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부모를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동생도 떨어져 나왔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친구가 있어야 서로 통하고 이게 마음에 이렇게 위로받고 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외로우니까 뭐 이렇게 맨날 채팅만 하는 거 외로우니까. 근데 요셉은 모든 것이 다 단절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제 결혼식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아영이 이쪽 김은기 사 쪽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신랑 측에도 뭐 이렇게 좀 천주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 안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안 믿는 이분 때문에 꼭 저쪽에서 이렇게 다 교회시로 하게 되면은 저쪽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할 것이다 해서 찬송가 없이 이렇게 추례로 진행하자 해서 그랬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설교죠.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편하잖아요. 다 상당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근데 아이디가 떠올라요. 이 신부 이모가 고모가 뭐 믿음가 나와가지고 이 넥타이를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핸드메이드라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얘가 뭐라고 써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 제품인가 볼라는데 뒤에 보니까 이것도 영어로 좀 멋있게 김양순 핸드메이드라 써놨더라고. 이것 보고 내가 설교하면 되었구나. 사람들이 내가 넥타이 말하면 다 눈동그래가 듣겠지. 그래 설교 났더니 사람들이 설교를 잘했다겨. 어떻게 설교했는가? 가보니까 설교 안 듣고 식사로 간 사람도 있더라고. 자, 이것은 핸드메이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넥타이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면은 복제품이 나와가지고 상품이 여기서. 상품은 상품의 가치가 있지만은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 이 작품이 되잖아요. 피카소가 그림이 이 복사하고 하게 되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넥타이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게 만들지만, 그렇다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물론 자녀들은 부모의 작품이지만 부모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보통 말할 때 아이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창조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created,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명한 건 뭡니까? 그것은 발견의 기존에 있는 것, 그러니까 발명한 것은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들어낸 것인데, 창조란 것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만들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세상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비대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으면은 이 넥타이 제품이 쓰다가 고장나면은 만든 사람들에 가면은 잘 수선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가 인간이 살다가 인생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야죠. 만든 창조주한테. 텔레비가 고장나면 텔레비 AS 센터에 간 것처럼 인생 살다가 인생이 고장나는데 인생은 고장난 인생밖에 없어요. 소개가 원래부터 만들 때가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는 언젠가는 이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래서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요셉처럼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의 창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가서 내 인생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인생이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뿐만 아니고 상처받아서 마음이 지금 갈갈이 찢어졌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왔는가 지금.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상처도 있고 날마다 고된 일도 있고. 근데 요셉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온통 어떻게 형들이 같은 피를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원망하고 가서 이렇게 내가 복수했다 이런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붙잡혔으면 나는 과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겠다. 내가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발목 붙잡히면 난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과거를 많이 생각합니까? 미래를 많이 생각합니까? 과거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나는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날 향하실 일을 통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왔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가 비록 종살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꿈은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 믿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께부터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불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지구에 불덩이 있어요. 지열이 있잖아요. 온도가 오면서 땅 묻히는 15도 돼야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러시아 같은 데는 땅이 동토가 돼가지고 얼어요. 5월달 돼야 땅이 풀린대요. 건축도 5월달 넘어서 한대요. 땅 속에 이렇게 불이 있어도 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열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도 이렇게 열로 에너지로 가잖아요. 차도 에너지로 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에너지가 와야 돼요. 이 에너지가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예배를 통해서 오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에너지 불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하나님께 온 에너지가 없이 내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신앙생활에 내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리 분별하고 이성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딱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어떻게 같이 피를 나눈 형제간들이 나를 죽일 수가 있는가? 나는 도저히 난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탈출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복수의 칼을 내가 데려다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요셉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사람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의 고장난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힘이 오는 거예요. 비록 마음과 육체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영적인 힘이 오니까 얼굴이 빛이 나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게 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회사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힘이고 영적인 힘인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올라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착고에 수갑만 안 채워졌지 어떤 발이
착고에 매가지고 움직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더구나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는 것이고 주거의 자유가 없고 의동의 자유가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요셉이 또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39장 21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한 거예요. 문제는 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지금 내가 재산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보디발은 얼마나 재산이 많았어요. 보디발은 시대장 올라면 경호실장이에요. 청와대 경호실장. 뭐 올라면 지난번에 기부사 사관관이 지금 자살해 죽었는데 굉장히 권세 있는 자리죠. 경호실장도 굉장히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돈 있고 실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요셉은 그야말로 하층의 사람이잖아요. 저 어떤 사도로 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사람인데 그가 가진 것이 뭐예요? 제일 높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빽이 되니까 요셉이 형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감옥에도 복이 많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전에 죄수들이 맨날 싸우고 난리 피고 하는데 요셉이 들어가니까 감옥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간수장이 일하게, 교도소장이 일하게 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인생이 끝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형통하니까 거기서 장관을 만납니다. 장관 만나가지고 장관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줬습니다. 이상한 꿈을 줬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꿈이냐 물어보니까 감옥에 갇혔던 장관 한 사람이 내가 옛날에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혔었을 때 그때 히브리 한 종이 감옥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꿈을 해석했는데 꼭 그대로 됐습니다. 아마 꿈 해석이 이 사람이 잘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불러봐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왕 앞에 딱 섭니다. 왕이 내 꿈 이런 꿈을 꾸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니까 요셉이 두 말씩 말합니다. 왕이시여 장차 이 나라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7년 풍년이 있습니다. 풍년 다음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흉년이 듭니다. 그러려면 그 7년 중에 때 살아남으려면 풍년의 때 곡식을 사들여야 됩니다.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시고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나중에 흉년의 때 이것을 팔면 됩니다. 백성 나눠지, 백성도 살았지.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 있겠습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가 총리해라. 당장에 어떤 면에서 공무원 시험도 안 보고 특채 대본 거예요. 그냥 총리면은 보디발이 시대장인데 보디발을 능가한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보디발을 불러다가 내가 총리인데 너는 장관급인데 네가 옛날 날 감옥에 집어넣었지. 내 나쁜 놈. 네 아내 말 듣고 네 아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느냐. 그것도 모르고 네가 네 아내 마음을 듣고 뻔히 네 알면서 날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느냐. 너 혼나야 된다. 이랬을까요? 요셉은 그런 데 신경 안 쓴 거예요.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감옥 가서 장관 만나니까 장관이 왕 앞에 가서 자기를 추천했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날 배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형들이 곡식 사러 옵니다. 한 번 사러 와서 또 떨어지니까 다시 또 사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계략을 세워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회개했는가? 과연 이 사람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가?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자루에다가 어떤 잔을 넣어가지고 그 잔을 이렇게
발각되게 만들었어요. 베냐민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벌모로 삼아놔야 되겠다. 이런 나쁜 놈이다. 내 은잔을 가져가다니.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제가 총리님께 한 말씀만 알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이렇게 총리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예,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이 또 11명인데 12명인데 한 사람 잃어버리고 막내는 이렇게 있는데 막내가 지금 같이 있어서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이런 말 했지 않느냐. 근데 이 막내를 여기다가 놔두고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벌모로 집에 있겠습니다. 이 막내의 아들과 아버지는 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슬피 저렇게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요셉이 말하죠. 울면서 큰 소리로 울고, 그리고 3절에 형들이 말하죠.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팔았던 이 동생인 요셉이 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종으로 팔았던 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셨단 말인가?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상상이 안 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라고 먼저 이 애굽에 보냈어.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애굽에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팔렸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즉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자, 따라합시다. 나를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7절에 하나님이 근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팔았던 원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침뱉고 욕하고 못을 박는 그런 사람당에서 주님 저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믿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큰 그릇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려면 사람을 깨뜨립니다. 그 사람 완전하게 십자가로 깨뜨려가지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긁고 나서 하나님이 능력 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쓰게 되잖아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기 힘을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너 아직 안 됐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불을 줘가지고 40년 동안 모세를 쓰였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이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상처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친구로부터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얼마나 배신당할 때 아프겠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본인이 신학교를 세웠어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학부 세우고 대학원 세우고 그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한 200명 좀 모여요. 우리가 가서 또 수련회 나오고 비전스쿨도 세 차례 나오고 아주 이렇게 그쪽 지역에서는 유명한 대학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통역도 진로 잘하면서 알아주는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학장 선출하는데 제자가 나와가지고 같이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이 설립자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하시다가 연세 드시니까 이제 그만두면 이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현지인들이 그분을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어떤 상실감, 용서가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배신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떨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미래의 사역은 없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만의 상처들을 입을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그 상처 속에서 휘말려서 내가 거기서 꺾어져 버리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진취적인 삶이 될 수 없어요. 과거에 매인 삶이 되고, 하나님은 과거에 붙잡힌 삶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의 삶을 쓰고 믿음의 삶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돈 받고 인신매매로 팔아치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웬 걱정입니까? 그런 창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어디 나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도 듣기를 원하세요. 네가 네 문제를 갖다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풀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부모도 쉽게 말해서 우리를 낳아줬지만은 부모가 전지전능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모든 부모가 다 자녀들을 도와주셨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건전사 사라가 이제 사라전사가 오늘 이번 주 화요일 날 안수를 받습니다. 그쪽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들어왔어요. 결혼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비자를 갱신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 대사 비자가 밀리니까 비자가 거부되어 본 거예요. 아니 공부를 좀 1년 해놨는데 마쳐야 되는데 과정에 3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렸다가 또 2주 만에 다시 또 냈어요. 그래도 또 비자 걸려내요. 세 번째 마지막에서 냈어요. 그 담당관이 앞사람이 첫사람이 비자를 거절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첫사람을 내가 이렇게 제치고 내가 내줄 수가 없다. 세 번 거절다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그 사실을 낙심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메일을 썼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입도 괜찮은데 결혼을 하니까 가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는지 비자를 안 줘서 공부를 못하겠다. 학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인터넷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얘들이 거기서 공무원이라고 살아가 10년 이상 캐나다 미국에서 공무원이라고 얘가 몸이 다 약해져 버렸어요. 이장이 나빠져 버리고. 근데 와서 한국 음식 먹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체류하게 되면 체류비 들지, 학비는 뭐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지만은 또 이렇게 집세 들지, 체류비 들지, 이것만 해도 뭐 한 달에 200만씩 들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잘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공부를 이렇게 온라인에서 뭐 시험자 시키니까 보니까 얼마나 또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안수를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좋은 차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안 보여지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증거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 이 증거만 있게 되면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목적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계 비전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목적 가운데 세웠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 목사님은 교회가 역사 강파 100년 된다는데 자기 교회에서 목사한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일한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많이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6명의 좀 목사가 나왔어요. 지금 6명이. 그리고 우리 사역은 회의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이런 사역자들 우리가 훈련시키는 목자들의 사역이잖아요. 어제 우리 김장남 목사님 같이 얘기는 나눴는데, 제주도에 우리가 그때 한 30명 정도 초청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한 2주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제주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뜨리고 내가 그때 은혜 받고 불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큰가,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이게 좋은 위치에 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가치가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을 소유하는 거. 저도 결혼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죠. 지하에서 3년 동안 살았잖아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우리 집안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게 되니까 제가 이런 사역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믿음 있으면 하늘의 자원들을 끌어쓸 수 있어요. 지하에도 자원이 있습니다. 가스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러나 지하 자원, 세상의 자원과 비교할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와서 그런 삶을 누렸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상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과거를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나아야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앞길을 여시고 요셉처럼 올 등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지역과 민족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크게 박수 한번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